참심심이 대종신바람 유원대 도왕강이 중생설. 본문에 앞서 선한 입성 스님의 축부에 맞춰 입전이 있겠습니다. 방금 산성이 대중에게 들어보인 이 주장적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금강산 11,000봉에 두두물물이 고풍을 행함이라. 두두물물의 엿가풍이 드러남이로다. 어떠한 것이 옛 가풍이냐? 춘생하장이요 추수동장이라. 봄에는 나고 여름에는 길고 성장하고 가을은 거둡고 겨울은 가무리함이로다. 우리가 이 무더위에 결제를 해서 정진을 하는 것은 이 옛 부처님의 가풍을 정득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진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이 고불의 가풍을 알지 못하면 나고 죽는 고통, 낙동강물의 알 숫자와 같이 많은 과거 전생에 받았지만 앞으로도 미래에도 역시 그 고통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고로 모든 대중은 금생에 이렇게 하든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하든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쉼없이 천갈래 만갈래 고통 그 가운데 고통을 받는 법이로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견성법은 모든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영구히 벗어나는 해탈법이다. 그 해탈법을 정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믿고 닦고 행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천사람 만사람이 하도 참선을 많이 하지만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하도를 챙기지 않고 혼침망상의 시간을 뺏겨서 그렇다. 혼침망상의 시간을 다 뺏겨서 그렇다. 이 하도상에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가고 오고 앉고 눕고 보고 듣는 일체체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아주 간절한 의심이 지속되는 과정이 올 것 같으면 봐도 보는 게 아니요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밤이 되고 낮이 돼도 그 분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참 의심에 몰두해서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흐르다가 호련히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하도가 타파가 되어 죽음 가운데 삶을 얻는 법이로다. 이렇게 되면 할발발기를 얻어서 천불 만조사의 살림 가운데 억만년이 다하도록 부처님의 열반언학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금일은 간음제일이라 매달 한 번 남해 성담사에서 모든 사부대중이 방생법회에 동참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생은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생생활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무한한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귀중한 생명을 희생했으니 그 1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생법회를 합니다. 그 모든 알게 모르게 생명을 희생시킬 때는 가보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나고 날짜마다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고 할진된 이러한 살생의 인연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옛날 어느 노선님이 고암에서 동자 하나를 데리고 지냈는데 이 아이가 단명한 보를 받을 팔자라. 절에 가면은 명을 빈다 해서 절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절에서 가지가지 생활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나 부모 생각이 간절해서 부모님을 한번 뵙고 오겠습니다 하니 그럼 다녀오너라 해서 여러 날이 걸쳐서 집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교통편이 편리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보니 단명한 하기로 짝이 없었는데 영 모습이 달라졌다, 그 아이가. 그래서 노스님이 묻기를 내가 집에 다녀오는 길에 무슨 일을 한 바가 있느냐 하니 별일은 없었고 도중에 폭우를 만나서 비가 많이 와서 내물이 불었는데 그 수만 마리의 깨미집이 떠나려갈 때 그것을 건져준 그러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하거든. 그 비가 와서 내물이 흘러가는데 그 벌집이 쑥 깨미집이 흘러가니까 그거를 참 건져줬다 그 말이에요. 그 무수한 생명을 건져줌으로 인해서 악한 업이 다 소멸이 된 것이다. 아이가 노스님 밑에서 살생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러한 등등의 좋은 법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자리를 잡아 그 폭우에 개미집이 떠나려 오니 소롯이 건져서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생하는데도 이러한 뜻이 있다. 이렇게 방생함으로 인해서 살생의 그 가보가 소멸이 되고 건강한 몸과 장수를 누리게 되는 것이로다. 옛날 그 중국 당나라 때 위산도인이라고 위대한 도인이 계셨는데 그 위산 선사 해하에서 30년간을 하두를 잡고 씨름을 한 아주 신심 있고 용맹 있는 영운선사라는 스님이 있었다. 30년간을 하두와 씨름하다가 어느 한 봄에 도화꽃이 만발해 있는 것을 보고는 하두가 타파가 돼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도화꽃을 봄마다 피는데 왜
30년 만에 도화꽃이 핀 것을 보고 깨달았느냐. 1년 3매가 흘러가면서 모든 분별을 다 잊었다가 도화꽃이 만발해 있는 것을 보는 찰나에 하도가 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경계를 글로 읊으시기를 30년 내 신건강이여 기회 없나 기추추냐 자종일견도아후로 직지여금은 갱불이라 30여 년간 진리의 검을 찾는 계기여 몇 번이나 가지가 빼나고 몇 번이나 잎이 떨어졌던 곳이 어리 흘렀단 말입니다. 한 번 도화꽃을 봄으로 쫓아 이제토록 모든 진리의 법문에 의심이 없도다 학철대오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글을 지어서 이산도인에게 갖다 바치니 이산도인께서 보시고는 평을 하시기를 자연인원을 쫓아 깨달은 자는 말년토록 매하지 아니한다. 항시 발가 있다 그 말 이렇게 깨달은 경지가 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한번 뚜렷이 밝혀 놓으면 몸을 1000번 만번 받아도 항시 밝아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관계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나고 날 적마다 행복과 출세를 누리고자 할진된 지혜를 밝히는 이 일을 참선법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 법이다. 항시 생활 가운데 화두를 들고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산도인은 자연인원을 쫓아 깨달은 자는 말년토록 항시 밝아 있다 그랬습니다. 자연인원을 쫓아 크게 깨달은 자는 여러 해가 지내가도 밝아 있다 그 말이에요. 칭찬을 하셨다. 이후에 현사 도인이라는 분은 영원 스님의 오도성을 보고는 병을 달리했다. 영원 스님이 깨달은 즉은 깨달았으나 자세히 보건대는 깨닫지 못한 것을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했다. 행사도인이 이 낙처를 분명히 알아서 비로소 만 사람의 눈을 모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산성이 정민년에 33살 때 한국선사로부터 인증을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었는데 제일 먼저 해인사 백년함에 성철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올리고는 마조도인의 장두백 해도육이라는 법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조선사 해상에 한 수자가 찾아와서 사구와 100가지 그런 것을 떠나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이르소서 그러거든. 하니 마조선사가 대답하기를 내가 오늘 마음에 뜻이 없으니 지장 스님께 가서 물어라 했습니다. 그 수자가 서당 지장 스님께 가서 물으되 지장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늘 머리가 아파서 그대에게 말할 수 없으니 사행에게 가서 물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 수자가 백장 해야 스님에게 가서 물으니 나는 이에 이르러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수자가 다시 돌아와서 마조선사에게 지장 스님과 해야 스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시다 하고 말씀드리니 마조선사께서 말하기를 지장의 머리는 희고 해의 머리는 검도다 이렇게 점검을 하셨다. 마조선사께서 지장의 머리는 희고 해의 머리는 검다고 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성철선사께서 대답이 내 아비에게 가서 물어라. 스승께 가서 물어라 그 말이야. 그리 하시거든요. 너 스승에게 가서 물어라 그 말입니다.
훗날 행국선사께서 열반하시고 법어집 서문을 받아야 되겠는데 다시 백년암을 찾아갔다. 산승이 인사를 올리니 그때는 당신이 먼저 물었었는데 옛날 건봉선사께서 상당하여 법신 삼종병 법문을 하실 적에 대중 가운데 운문스님이 나서서 암자 안에 있는 사람이 어찌 암자 밖의 일을 보지 못합니까? 하니 건봉선사께서 크게 웃으며 그 대문을 물으시길래 산승이 답을 하니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앞에서 법문한 영운선사의 30년 만에 깨달은 그 오도성에 대해서 이산도인은 망고의 허락을 했는데 hen사선사는 합당한 직은 심히 합당하나 노행에 깨닫지 못한 것을 보존하고 있다 하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고는 물으시길래 산승이 즉시 답을 하니 긍정을 하셨다, 좋아하셨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일생 동안 수자들을 지접했지만 이러한 최고 관문을 물은 바도 없고 답한 데도 없었다. 긍정을 한 바도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내 물은 게. 정해년 문경보암사에서 청담선사, 행곡선사, 성설선사 20여 분이 모여가지고 종전에 안 것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참말로 고인의 전지에 이르게끔 대오견성을 목표로 삼고 정진에 몰두하자 해서 그때 전국에서 발심한 수임리들이 다 모였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던 중에 하루는 마루에서 청담선사, 행곡선사, 성철선사 세 분이 앉아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성철선사가 청담선사에게 물으셨다. 고인의 법문에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해야 바양으로 산 사람을 봄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해야 바양으로 죽은 사람을 본다 하니 이 어찌 된 것이냐. 청담선사가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행곡선사 역시 이 소리를 듣고는 하견치 않더라. 그래서 행곡선사는 그 화두를 들고 여름 안것 동안 혼신의 정력을 쏟아가지고 37일 동안 모든 이식 분별이 다 제가 되고 분별이 다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제 스펙으로 사면치는 하도가 씨름하니 그리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도가 일념에 잠겼는지 탑 난간에 기대에 서서 그 여름에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걸 모르고 서 있었다. 하도 삼매에 들어서. 그렇게 37일 동안 모든 이식분별이 제가 되고 몸뚱이도 다 잊어버린 채 시간이 흐르다가 하루는 봉암사 마당을 거늘 때게 당신 손을 보고는 대오견성을 하셨다. 그래서 성철선사에게 가서 네가 물었으니 네가 한번 답을 해보아라 하고 물으니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늘. 그리고 또 묻기를 유산선사 해상에 매일 아침마다 제자들이 조실방에 와서는 밤새 조누가 어떠하십니까? 문안을 올리는데 하루는 제자인 왕산 스님이 문안을 올리니 이산 도인께서 누우시다가 돌아 누우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금 꿈을 꾸었는데 그대가 해몽을 한번 해보게 했습니다. 그러니 왕산 스님은 밖에서 나가서 그릇에 물을 떠와서 이산 도인 앞에 딱 놓고는 나가버렸다. 또 행음 제자가 문안을 들여오니 똑같이 내가 방금 꿈을 꿨는데 그대가 해몽을 한번 내보게 하고 돌아 누우셨다.
그러니 행엄선서는 나가더니 차를 한 잔 따라와서 위산 도인 앞에 놓고는 나가버렸다. 그러니 위산 도인께서 점검하시기를 두 제자의 신통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 제일 목련 존재에 지내가는구나 하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대문을 정철선사님께 물으니까 동문서답을 하거든. 그래서 맥살을 잡고 대문 밖으로 내쫓고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절마당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고는 대문을 잠가버렸다. 사흘간 밖에서 침식을 다 잊어버리고 아주 이 하두를 잡고 이 의심삼매에 들어서 가지고 막 의심이 해결이 됐다 하도가 사흘 동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신삼매에 들어서 해결해 가지고 밤중에 돌을 가지고 대문을 치니 산이 쩡쩡 울리니 대중들은 자다가 놀래서 산에서 공비가 내려온 줄 알았다. 그때 그 깊은 산에는 공비들이 있었습니다. 행곡선사는 척 아시고 가서 일러라 하니 대문을 열기 전에 일러라 하니 답이 척 나오니 문을 열어주고는 두 분이 얼싸안고 춤을 추셨다. 그때 그 두 분이 동갑으로서 같은 동갑이거든요. 36살 때이다. 아주 36때 이런 긴체가 열렸습니다. 20대부터 둘도 없는 도반이었는데 영을 내린 이도 장하고 영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이도 장하게 귀감이 되었다. 이 하두를 해결 전에는 저를 들을 수 없다. 사흘 동안 안 들어갔거나 먹는 것도 이제 필요고. 그러니까 하도 삼매에 들어가지고 하도 해결이 되고 바른 답에 연이 막 대문이 열어주고 들어서 둘이가 춤을 췄다. 이 두 분 선사에 의해서 한국 선종사의 행상의 꾸가 열린 것이다. 행상의 진리의 안목이 열렸다. 그 말이야. 한국 선종사의 위대한 안목을 개척한 분은 이 두 분이다. 성철선사, 행곡선사. 그러니까 다른 그 이해나면 조그만 소경이 열애선 법신변사 이러한 이제 안목이 가졌다는 말이지. 한산습득이요 문수보행이다. 한산습득과 같은 문수보행 같은 그러한 훌륭한 안목을 갖추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은 이 두 분의 정진 가정을 기감으로 삼으며 아주 큰 힘이 되리라 본다. 이 성철선사, 행곡선사 두 분이 막 모든 반연을 끊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그 하도 삼매에 들어가 해결해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범을 보라 행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허세 부리고 돈 있다고 허세 부리고 빚을 있다고 허세를 부려야 수만 번 들이쓰고 내쉬지 못하면 그만 썩어서 냄새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화장하기가 바쁘고 땅에 묻기가 바쁘다 그 말이에요. 줌 떨어진 사람 다 겁납니다. 그러니 그런데 속지 마시고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한 점 흙으로 돌아가니 이 몸뚱이는 참나가 아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입니다.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이 하두를 두고 막 의심이 삼매에 들면 막 일림이 지수돼가지고 막 그리 되면 막 염려댕이 죽음이 되려다 달라가지고 막 잡아가지도 못한다.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일체 저 일체시에 어떤 것이 참나인고 하고 하루에도 1000번 만번 밀어주고 일념이 지속되면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진리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이 견성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대중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의 바른 수행법을 생활 속에 꾸준히 닦아 연바해서 참나를 밝히는 이 수행이야말로 참으로 자기 일이요 천추만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대중은 영훈선사의 깨달은 오도성에 대해서 위산도인은 입에 춤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는데, 현사선사는 노행의 깨달음은 깨달은 즉은 깨달았으나 자세히 점검컨대 깨닫지 못한 것을 보존하고 있다. 긍정은 아니거든요. 라고 말한 현사의 도인의 그 살림살이는 아시겠습니까? 현사 도인은 노행에 깨달은 지금 깨달았으나 자세히 점검하건대는 깨닫지 못한 것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말한 현사 도인의 그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야. 수박여타를 자자용하니 천상인간 능비기냐. 만인에게 진리의 전을 패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자재의 순환을 갖추니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이러한 기본을 안목을 갖춘 이가 몇몇이나 됐고, 여러분 오늘 본문 잘 간직하소서. 나무 삼계도사 무생무수상 행생무한이비설 무색성향 미척범 황계내지 무의식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 무곡진멸도 무지영 무기 무소득 고리살타의 반야바라 오신무가예 우가예고 무효공 권리전도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 밀다고득안육따라 삼맥삼부 도지반야바라 밀다 신조시대